자, 이 시간 증거할 말씀의 제목은 신앙의 자세 또는 신앙의 기도입니다. 자, 여러분 전화위복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전화위복. 화가 변하여 도리어 복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자, 화가 변하여 복이 되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 나가다가 보면은 뜻하지 않게 여러 가지 환난도 오고 시험도 옵니다. 시험이 올 때면 이 시험이 언제 끝나나 늘 기도하면서 애타면서 지내잖아요. 근데 이 시험이 계속 길어지다 보면 많이 시험이 올 때가 있어요. 더 많은 더 큰 시험에 들썩어 있죠. 막 미끄러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특별히 여러 가지 또 시험 가운데 위기가 찾아왔을 때 요걸 믿음으로 잘 극복해야 되는데 믿음으로 극복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적인 방법으로 극복해야 할 것인가, 그 양갈래에 설 때도 많이 있어요. 이러한 때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어떠한 길을 택했고 어떠한 믿음의 길을 걸어갔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고, 오늘 우리도 그런 신앙의 선배들과 같이 그런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신앙의 자세, 그 첫 번째는 왕께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다. 왕께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음. 자, 8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음이라. 자, 이 에스라 선지자죠. 에스라 선지자. 이 에스라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그 70년,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했잖아요. 그때 고레스 칙령으로 1차 포로를 귀환하고 이제 2차 포로 귀환 때 백성들이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자, 에스라 7장 6절부터 한번 볼까요? 그 뒷장입니다. 한 장만 뒤로 넘기시면 에스라 7장 6절로 9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자, 이 에스라는 학자면서 이 또한 바벨론에서도 참 왕에게 많은 신임을 얻는 사람이죠. 왕에게 구하는 건 다 받는 사람이라 했어요. 바벨론에서. 7절에 보니까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딤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자, 첫째 달에 떠나서 다섯째 달에 도착했으니까 한 4달이 걸렸네요. 자, 이 에스라는 여기 말씀에도 보시다시피 바벨론 왕, 이 아닥사스다 왕의 총애를 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왕에게 구하는 건 다 받는 사람이었어요. 왕에게 구하면 왕이 그래, 내가 너라면은 믿고 죽게 하고선 다 받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왕에게 마병과 보병을 구해서 우리를 좀 호위해 달라고 했으면 왕은 분명히 마병과 보병을 내어줬을 거예요. 특별히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돌아오는 길이 한 4개월 걸렸잖아요. 이 4개월이라는 시간은 굉장히 긴 시간이고 먼 거리예요. 그 당시는 이 마적과 도적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나라를 통과할 때는 또 힘 있는 자들이 나와서 그들이 가진 걸 막 빼앗아 가고 그랬어요. 그렇게
어려운 시대에 이들은 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귀환을 하게 됐는데, 그때 이 에스라는 왕에게 마병이나 보병을 구해서 안전하게 가는 것이 좋은 방법이지만 그 구하는 것을 부끄러워했다 그랬어요. 부끄러워하였다. 그 8장 22절 말씀에 그랬잖아요. 이는 우리가, 자, 그럼 왜 부끄러워했냐면은 8장 22절에 그 이유가 있어요. 자, 22절 말씀에, 자, 이는 우리가, 즉 에스라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이런 하나님이라고 에스라는 늘 전도 삼아서 바벨론 왕에게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늘 강조하면서 막상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또 백성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려니까, 그 위험한 길을 떠나려니까 왕에게, 말하자면 사람에게 보호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뭔가 그동안 자기가 왕에게 전한 그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에 대해서 또는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좀 약해진 것 같고, 좀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좀 더 의지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는 왕에게 구하는 대신 금식을 선포하는 거예요.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예루살렘까지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좀 우리를 지켜달라고 이렇게 믿고 기도하고 출발한 겁니다. 그래서 4개월 만에 예루살렘에 도착을 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사람이 그런 어려운 위기의 상황에 처하게 되면 그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왕에게 구할 수 있지. 내가 이 나라에서 얼마나 한 일이 많은데 또 안전하게 가려면 왕에게 보호도 받고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거지.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일을 부끄러워했다는 겁니다. 그 일을 부끄러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 보면은 그냥 지나가면 안 돼요. 아이고, 에스라가 이랬나 보다 저랬나 보다 그냥 지나갈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이런 믿음에 굳게 서야 합니다. 이런 믿음에 굳게 서야 돼요. 그리고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결단해야 돼요. 예레미야 23장 23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천지에 충만하시다. 무소부재하시다.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까지 그 가는 길목마다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계실 텐데, 사람을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하지 아니하고 나가면 그거는 좀 뭔가 신앙에 좀 뭔가 좀 손해 보는 것 같고 그런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길도 그래요. 인생이 참 길면 길고 짧으면 짧다고들 하잖아요. 고되고 힘들게 살면 인생이 긴 거고, 복되고 즐겁게 살면 인생이 짧은 거래요. 제가 어제도 어느 집을 신방을 다녀왔는데 그분이 좀 올해도 좀 아프셨어요. 지병으로 인해서. 그래서 물어봤어요. 인생이 오늘 하루가 길어요, 짧아요? 그랬지만 길대요. 여러분들 깁니까, 하루가? 짧은 사람은 그래도 좀 행복한 거고, 긴 사람은 지금 좀 힘들게 사는 것 같은데, 그래도 믿음으로 그 믿음의 길을 잘 가야 돼요. 저는 하루가 짧을 것 같아요, 길 것 같아요? 저는 무척 짧아요. 그냥 휙휙 지나가요, 휙휙 지나가. 저는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거 보면. 그러니까 정말 오늘 이 에스라처럼 정말 우리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구하는 자에게 손을 펴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복 주시고 강건케 하신다. 그렇게 믿고 나아가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전하면서 막상 어려운 일 당하면 말로는 이렇게 하나님 전능하시다고 하면서 사람 의지하고 권력 의지하고 세상 의지하면 그럼 뭔가 좀 잘못된 거죠. 어렵더라도 끝까지 하나님 믿으시고 믿음의 길을 갈 때 또 하나님 그 길을 여시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신앙의 자세가 되어야 하는가? 두 번째는 다른 데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음. 에스더 4장 13, 14절 말씀입니다. 에스더 4장 13절 14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자, 여기서도 우리는 이 철저한 신앙의 자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당시 유대인들은 하만의 꾀로 인해서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굵은 베옷을 입고 시내에서부터 왕궁 그 대문 앞에까지 죄를 뒤집어 쓰면서 참여하면서 정말 여호와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 궁전 문 앞에 엎드렸어요. 그러니까 왕궁에 있던 에스더가 누군지 아시죠? 자기 삼촌이 왕궁 앞에서 죄를 뒤집어 쓰고 엎드려 있으니까 뭔 일인가 하고 사람을 보내서 알아보라고 해요. 알아보니까 이 유대 백성이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전하는 거죠. 지금 유대 백성이 다 죽게 생겼으니까 네가 왕후니까 지금 가서 왕에게 좀 얘기해서 우리 위기를 좀 극복할 수 있도록 유대인들이 좀 살아날 수 살 수 있도록 좀 네가 좀 왕에게 좀 이야기 좀 해다오 이렇게 전합니다. 그랬더니만 에스더가 뭐라 그래요? 에스더가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삼촌, 왕이 나를 부르기 전에 내가 왕 앞에 나가면 나 죽습니다. 왕이 날 부르지 않은 지 벌써 30일이나 지났는데 왕이 그 그물을 들어야 나는 사는 건데 잘못 왕 앞에 섰다가는 내가 죽는데 어떻게 왕 앞에 나가느냐고 이렇게 해서 회답을 보내는 거예요. 그때 모르드게가 한 말이 에스더 4장 13절 말씀입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자, 에스더가 왕궁에 있으니까 누가 죽이겠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자, 왕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반지로 인을 쳐서 어떤 법을 딱 내리면 그 법은 변경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유다인을 다 죽이라고 하만에게 반지를 내줘서 인을 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에스더가 비록 왕궁에서 왕후의 자리에 있지만 자, 에스더가 유다인인 걸 알게 되면 왕은 자신의 권위 때문에라도 에스더를 죽음에 내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너 그거 잘못 생각한 거야. 너 왕궁에 있다고 너 무사할 줄 아냐? 너 그거 잘못 생각한 거라고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다시 에스더에게 권면합니다. 자, 너는 왕궁에 있다고 해서 왕후니까 보호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너 그거 잘못 생각한 거다. 너가 유대인인 거 다 발각되는 날 너나 나나 다 죽는 인생이다. 그러면서 모르드게가 하는 말이 뭐예요? 네가 왕에게 말 안 해도 우리는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멋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신앙의 자세가 돼야 돼요. 자, 14절에 볼까요? 자,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자,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일할 사람 일 안 하면 그만두라는 거예요. 너가 지금 일할 때인데 일하기 싫으면 그만두라는 거예요.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응? 이게 신앙이죠. 너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사실 지금 너가 필요하긴 해. 너의 그 권한이 필요하긴 한데, 근데 내가 잠잠하고 말이 없으면 좋다. 너는 가만히 있어. 그러나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이 위대하신 하나님께서는 네가 일 안 해도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구원받을지 모르지만 다른 데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 유대 백성을 반드시 노임과 구원에 내어줄 거다. 그러나 너는 네 일 안 했으니까 너 혼자 죽을 거야.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신앙이 필요하죠. 이런 신앙을 가져야 돼요. 정말 다른 데로 말미암아서라도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이렇게 반드시 구원과 노임을 얻는다. 이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정말 그의 자녀라면,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 믿음의 길을 가는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살피시고, 정말 다 죽어가는 인생이라도 그것을 바꿔서 살게 하시는 게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세요. 유다 백성은 다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화가 변해서 복이 되는 겁니다. 하만이 달리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죠.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믿음의 자세가 됐기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가 그 말을 듣고 이제 또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아이고, 이런 내가 잠깐 이 신앙이 잠들었었나 보구나. 그런 권면의 말씀을 들으니까 힘을 얻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16절에 이 에스더가 그런 말을 해요. 16절 여기 보이죠? 16절 에스더 16절 좀 올려주세요. 네, 16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아주 참 다른 데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겠다, 그런 신앙과 아주 버금가는 놀라운 믿음의 신앙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신앙은 좋은 신앙을 이끌어줘요. 믿음 없는 신앙이 믿음 없는 것을 이끌어주는 것처럼 좋은 신앙은 좋은 영향력이 있어서 좋은 신앙을 이끌어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거나 너무 낙심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걱정을 끼치면 안 돼요. 그러한 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의 길을 가야 합니다. 저 사람이 날 좀 도와줄까? 아니면 저 사람이 날 좀 도와줄까? 자꾸 사람 쳐다보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줄 틈이 안 생겨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죽으면 죽는다고 나가니까, 그리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어요? 안 들어주시겠어요? 들어주시지. 정말 남들보다 에스더가 예쁘고 잘나서가 아니에요. 왕후의 자리에 앉아서 들어준 게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 의지하고 죽겠다고 나가니까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정말 죽겠다고 어려운 일 당하신 분이 계시다면, 정말 죽겠다고 하나님 붙잡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냥 기도만 할 뿐만이 아니라 또 기도하면서 또 신앙의 길을 가야죠.
신앙의 길을 끝까지 가야죠. 사람 의지하지 말고.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고 나가니까 이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에게 그물을 딱 내리는 거예요. 멋있죠? 정말 그 생각을 해봐요. 에스더가 그 자리에 어떻게 나갔나.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저 아하수에로 왕이 호를 안 들면은 그 자리에서 죽는 거예요. 에스더는. 얼마나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갔겠어요. 하나님 나 좀 살려달라고. 저 그물을 올려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앞에 서서 벌벌벌 분명히 사람이니까 두려운 마음도 있었겠죠. 담대한 마음도 주셨겠지만 그 앞에 서서 그 그물을 바라보는데 아하수에로 왕이 그 그물을 싹 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역사합니다. 안 될 것 같지만 순간순간 그렇게 역사해서 이때까지 인도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시면 좋은 날 볼 일이 와요, 반드시. 그래서 정말 그물을 들어서 이 에스더로 하여금 왕에게 또 고하게 하고, 또 왕이 마음을 또 하나님께서 감동 주셔가지고 그 유대인들을 다 살리고, 도리어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 하만과 그 악한 자들이 다 멸망당하는 놀라운 반전의 드라마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다른 데 없어요. 항상 올바른 신앙의 자세에서 나옵니다. 항상 올바른 마음, 태도, 생각, 말씀 순종,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신앙의 자세부터 바르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바라보고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리고 믿고 기도하면서 나가면 하나님께서 정말 화도 변해서 복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는다. 죽으면 죽으리라.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적어도 이런 신앙의 자세로 서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신앙의 자세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다니엘 3장 16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다니엘 3장 16절부터 18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런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답할 가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한테 무슨 우상에게 절하라 하느냐, 무슨 신상에게 절을 하라고 하느냐, 이거는 대답할 가치가 없는 얘기이기 때문에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거면 정말 우리가 왕이 섬기는 신을 섬기지 않고 그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아서 풀무불에 던질 거라면 던지시라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풀무불 가운데서도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낼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도 참 좋은 신앙이잖아요. 근데 더 좋은 신앙이 무엇인가 하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죽어서 천국 갈지라도, 순교당할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주 통보하는 거예요. 얼마나 후련하고 통쾌합니까? 왕 앞에서 죽음 앞에서 벌벌 떠는 게 아니라 아주 통보를 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시원하게 믿어야 돼요. 권력 앞에 힘 앞에 벌벌 떨고 움츠러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정말 시원하게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절대로 저런 우상, 저런 잡신들 섬길 수 없습니다. 이러고 믿음으로 나가야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다 그러고 나갔잖아요. 근데 요즘에 보면은 여러 가지 또 세상적으로 여러 가지 타협이 들어오고 하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타협하고 막 굴복하고 그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런 신앙 가지고는 하나님의 역사도 안 일어나지만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맛보며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며 살고 싶으면 정말 죽기를 각오하고 또는 그리 안 될지라도 나는 내 갈 길 갈랍니다. 나 믿음의 길 갈랍니다. 나 예수님 배반할 수 없습니다. 하고 믿음의 길 가야 돼요. 그리해야 그때 하나님이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한 번에 바꿔버리십니다. 하나님이 바꾸시면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우리는 그 능력을 믿고 나아가는 거죠.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우리는 당신 말에 대답할 필요도 없다. 당신이 그렇게 해도 당신한테 우리한테 그렇게 왕에게 절하라고 해도 아이고 우리는 거기 타협할 수 없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줄 거다. 하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저 귀신 잡신에게는 절할 수 없습니다. 그게 신앙인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의 신앙의 자세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기 보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참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그러셨잖아요. 내 뜻대로 되지 않더라도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그런 마음의 자세가 필요한 것 같아요. 내 뜻이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아버지 뜻이 중요하지.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 예비하신 복하고 우리가 받고 싶어하는 복이 다르다는 거 많이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보여지는 복을 많이 원하잖아요. 기도할 때도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우리 아들 서울대학교 좀 붙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판사되게 해주세요. 주여 믿습니다. 아주 집에다가 정한수 떠놓고 기도하듯이 간절히 기도해요. 근데 그 아들 지금 다 어디 갔어요? 그 아들 딸 다 어디 갔어요 지금? 너무 다들 바빠가지고 교회를 못 나오고 있대요. 그럴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는 큰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순간 하나님께 나의 사정을 좀 아뢰면서 교제하면서 시간 될 때 주님의 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세상에 살다 보면 그런 것들을 너무나도 많이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도 잊고 살 때가 너무 많아요. 또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무한한지 그 무한하신 능력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세상 것들, 작은 것들 때문에, 보여지는 것들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은 그런 복이 아닙니다. 세상과 바꿀 수 없는 복, 내 안의 평강,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 소망, 이것이 우리 안에 넘쳐날 때 정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승리 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이런 신앙의 자세를 늘 가지고 만들어가면서 살아야 돼요. 또 그러면서 기도해야 하나님이 그 기도에 또 응답도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한다면 오늘 처음에는 에스라가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했다 그랬잖아요. 자신이 전도 삼아서 늘 왕에게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자에게 선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늘 말했는데, 어려운 일 당했다고 왕에게 구한다는 건 너무나도 부끄러운 일입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다른 데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정말 우리는 생각할 수 없었던 곳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다른 신 안 섬긴다. 우리는 성경대로 말씀대로 되리라고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살겠습니다. 그런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믿음의 길을 가야 합니다. 그래야 기적도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도 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없어요. 그거 없으면 안 일어나요. 절대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래요. 이 놀라운 기적, 이러한 전화위복 같은 은혜는, 자, 우리가 이 믿음의 선진들의 믿은 것처럼 믿을 때 정말 오늘날에도, 우리 사는 이 시대에도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믿음까지 안 됐기 때문에 안 일어나는 거지. 뭐 내가 이렇게 말씀 전한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들처럼 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도 되려고 노력을 할 뿐이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도 그 사람들처럼 믿음을 좀 잘 써서 역사도 좀 보고 놀라운 기적도 좀 보고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것도 좀 보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살면서. 그러니까 남은 우리 인생이 다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은 인생이라고 했잖아요. 그 여러 가지 환경에서 여러 가지 각자만의 인생이 있을 텐데, 그 인생의 길목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는 나는 모르지만 여러분들 스스로는 그 길을 만들어 가야 돼요. 개척해야 돼요. 내가 정말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믿음의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세상과 늘 타협하고 권력과 타협할 것인가, 다른 데로 말미암는 구원을 내가 바라보고 갈 것인가, 아니면 그저 정해진 길만 말씀 양보하면서 갈 것인가. 우리가 그 길을 잘 선택해서 정말 진리가 혼탁하고 세상 유혹이 많은 때에 더욱더 하나님 이런 말씀 붙잡고 믿고 기도하며 끝까지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